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제 마이크 이게 집사님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울리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신약 페이지 9쪽입니다. 9페이지 25절부터 34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33절만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합당한 삶, 그 큰 주제 하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모습. 그런 목표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그래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아둥바둥 되는 모습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았지 사랑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네 번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뭔지 다 잊어버리셨어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통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영상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매일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3분의 기적 있죠? 거기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특히 오늘 지금 말씀의 문맥을 항상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산상수훈이죠, 그죠? 이 산상수훈의 큰 주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5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도 8번째 복도 뭐죠?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러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산상수훈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 문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오늘 말씀이 사실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오늘 6장 34절 마지막까지 보면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항상 경제 활동이 있잖아요, 그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제 활동, 재물, 보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재물.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경제 활동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사탄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사탄 나라, 마귀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경제활동 영역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사실은 좀 돈 있는 사람들, 재물이 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재물을 주인 삼지 말라는 거죠. 재물을 자칫하게 되면 그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에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주인 되는 거, 재물이 하나님 되는 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이끌어가는 어떤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 재물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24절 끝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재물이 주인 되든지 이 둘 중에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이 어느 한 가지만이 주인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는 우리 영혼을 통치하는 그런 주인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25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이거 놓고 고민하잖아요. 그죠? 항상 염려하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의식주 문제. 집 얘기는 없네 그래도 여기는. 그때 당시는 아마 집 놓고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오늘날은 집이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이 워낙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의식주 문제를 놓고 우리는 굉장히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고민돼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힘든 마음을 다 무시해버린 것 같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다짜고짜.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은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 주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실망을 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끝에 나와 있죠.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뭐냐면은 끝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마치 우리한테 확인하듯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바로 뭐냐면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건지 무엇이 진짜 본질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과 음식이잖아요. 그냥 목숨을 위해서 사시는 음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염려하는 건데 사실은 목숨이 음식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목숨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하고 그런 것은 목숨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뒤에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의복보다 몸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놓고 의복을 놓고 염려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 염려의 가장 어떤 그 대상인 핵심적인 어떤 그 대상인 그걸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목숨이나 몸을 까먹어 버리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음식 그리고 옷 입는 거 이걸 놓고 염려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진짜 본질을 까먹어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것들에 불과한 거죠. 음식이라고 하는 거,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챙겨야 될 거 있잖아요. 진짜 챙겨야 될 거. 그게 목숨이고 우리 몸인 거죠. 주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목숨의 구원, 몸의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목숨, 우리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죠? 우리 생명. 그리고 우리 몸 아닙니까? 몸, 건강한 몸.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옆으로 팽개쳐 놓고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는, 수단이 되는 어떤 먹는 거, 음식, 또 옷,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염려에 찌든 삶을 살기 쉬운 거예요. 자칫하기만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의 노예, 염려에 찌든 삶을 살아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젖혀놓고, 옆으로 젖혀놓고 어느 순간부터 부수적인 것들 있죠. 부차적인 거, 이걸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너가 챙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목숨이 생명에 구원받는 일,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일,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이 어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막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의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서 진짜 본질이 되는 거, 이것을 까먹고 그냥 습관적으로 염려하면서 염려에 찌든 삶, 염려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나 봐요. 조사를 했나 봐요.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데 조사해 보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을 놓고 염려한답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 중에서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염려하고 있대요.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죠.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놓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만 해도 70%네요. 그리고 또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이래요. 근데 그걸 놓고 또 염려한대요. 그리고 또 4%는 염려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을 놓고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96% 아닙니까? 그죠? 9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해도 소용없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96%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한번 지금 근심, 걱정이 되고 염려하는 것들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이 쭉 써보세요. 그러면서 이거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의 대상에서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4%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리스트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또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진로 문제 쭉 뽑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만 붙들고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뭔가 어떤 사소한 일을 놓고 계속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에 찌들어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염려라고 하는 게 그냥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염려가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전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속담에 마음이 골병들면 몸도 골병든다는 말 아세요? 그러면 그 공감하세요? 우리 마음이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염려에 찌들게 되면은 그게 우리 마음이 골병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요. 우리 몸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병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몸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심령의 근심을 내려놓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쇠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뼈도. 시편 31편 9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 아마 다윗인 것 같은데, 다윗도 하도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눈이 쇠하고 영혼이 쇠하고 몸이 쇠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그 분도 그러세요. 지금 눈이 자꾸 힘들대. 눈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마음속에 충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완전히 쇠약해지면서 대표적으로 눈부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눈부터. 눈이 자꾸 잘 안 보이고, 눈이 쿡쿡 뭔가 찌른 것 같고, 그게 염려, 근심의 부산물이에요. 근심의 부산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천천히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놓고 그것을 붙들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염려의 지금 이 본질이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은 마음이 나눠지다 뜻이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하나로 다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갈래갈래 분열되고 나눠지는 거, 이게 염려하는 상태예요. 그 염려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은, 그래서 염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면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26절부터 32절까지 길지만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의 노예 상태로부터, 염려에 찌든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염려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염려의 본질이 뭐냐.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건데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진 건가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말씀 보면은 먼저 우리 먹는 것을 놓고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는 게 공중의 새예요. 26절에서 27절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막 근심하면서 열심히 심고 창고 뭔가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생명의 시간이 늘어나면 키도 자라는 거니까 키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생명의 시간이에요. 생명의 시간의 길이. 이게 키예요. 한 자는 한 규빗이죠. 한 규빗이 뭔지 아시죠? 한 자 이거 우리 팔뚝 길이 한 45cm 되는 그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더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잖아요. 못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거, 그걸 놓고 염려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근데 공중의 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새는 그렇게 막 염려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길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입는 것을 놓고도 보세요. 입는 것을 놓고도 28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 뭘 보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 꽃을 보라고 하는 거죠. 들에 있는 뭐 야생화예요. 야생화. 백합화. 꼭 백합화만이 아니라 들에 많이 피어있는 그 꽃 있잖아요. 꽃 야생화.
그 야생화는 복합화는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야죠. 옷을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심는 것도 또 뭔가 길쌈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어떤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옷보다도 이 야생화, 이 백합화가 입은 게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잘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입혔느냐,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나오죠?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얘기 나오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풀인 거죠. 오늘 하루 딱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그 하찮은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입혀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즉 다시 말하면 자연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관찰하고 유심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 이 보라라는 말이 사실은 자세히 관찰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는 말도 자세히 주목하고 깨달으라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주목하고 깨달으라, 배우라. 그러니까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자연 속에 나가서 막 걱정하고 염려가 될 때 자연 속에 나가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배우는, 깨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자연을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써 염려가 되는 삶, 염려의 노예가 된 삶, 염려에 찌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사실은.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어떤 표현이냐 보세요. 26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도 또 나오죠. 하늘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32절에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네, 하늘 아버지.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계신 아버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헤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의 자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녀에 대해서 민감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녀가 먹고 입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다고 하는 거죠. 예민하게 깨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나오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아신단 말이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 계신다. 지금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완료 시제입니다. 알고 계신다. 현재 완료 시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까먹어버리고 어떤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불신앙.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은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뭐예요? 결국 우리 삶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조그만 일을 놓고도 항상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에 찌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32절 앞에 for가 있어요. for.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리고 또 for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뭘 먹지, 뭘 입지 저렇게 염려에 찌든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막 우리가 염려하다 보니까 염려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염려가 완전히 염려의 노예로 걸려가지고 염려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어떤 생명을 해치고 우리의 몸을 망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힘이 됩니까? 그잖아요. 그죠?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려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염려의 삶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 안식의 삶, 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수고하고 고생이죠. 고생. 항상 고생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인생을 사는 거죠. 힘들어요.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떤 그걸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도 또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 염려에 찌든 삶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염려하면서 염려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것과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돈을 사랑하는 게 항상 염려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뭐예요? 이 돈을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팔아버릴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있는 바 지금 막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일단 만족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삶을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다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확신 있게 말하되 뭐라고 그러냐면은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무서워, 두려워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리, 내게 어찌하리요. 그 사람들이 내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것인가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면서 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이렇게 다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나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뭔가 좀 담대한 모습으로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결론이죠. 33절 보세요. 그런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을 다짐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죠. 다른 거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일단 내려놓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말은 노력해라, 구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의가. 의의 의를 알기 위해서 의가 반대말이 뭐죠? 의의 반대말? 불의. 의롭지 않은 거. 또는 죄예요. 죄. 불의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죄의 본질은,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죄거든요. 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거기서 벗어나는 그게 죄거든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의예요. 아직도 좀 추상적이죠? 도대체 그건 뭘까 그게?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산상수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가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 보면 보세요. 5장 한번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라 나오죠. 의라는 말 나오죠. 너희가 추구하는 의가 뭐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뭐예요? 22절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리라.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형제를 향해서 화도 내지 않아야 되고, 나가라 하는 말, 욕도 하지 않아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않는 모습,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27절부터 또 32절까지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28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예요? 마음 심적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헛맹세 하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34절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런 말 나오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냐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뭐 있는 그대로 자꾸 과장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하면서 사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그 다음에 또 38절부터 42절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39절로 했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는 겉옷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43절부터 48절도 마찬가지죠.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지만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추구하라는 거 열심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장 보세요. 6장 1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의도 나오죠. 그들 앞에서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의죠. 잘못된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뭐예요? 4절에 나오죠.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아프십니까? 은밀한 지금 보이지 않는 육체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 구제 활동을 하는 모습, 이게 의로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도도 자칫하게 되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나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기도는 오직 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뭐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 기도를. 그 다음에 마지막 또 16절 보면은 16절부터 18절 가면 금식 나오죠. 금식하는 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잘못된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의는 뭐냐? 의로운 모습은 뭐냐면 18절 나오죠.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티내지 말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도 역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금식을 하는 거. 그래서 이 구제 또 기도 또 금식 이 모든 어떤 우리 종교 생활형이잖아요.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 와서 이 33절에 와서 오늘 말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의예요, 사실은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그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더하신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미래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미래 수동태는 그런 뜻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34절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염려하다 보면은 내일 일까지 전혀 불필요한 내일 일까지 당겨가지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뭐냐면은 뭐예요?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 오늘 하루.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일이. 그것도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거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염려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 자꾸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염려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염려 이런 것들이 될 때 자꾸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염려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이거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자, 여기 비법이 나오죠. 비법,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일단 염려가 될 때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 마음이 염려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걸 붙들고 있지 말고 뭐예요? 돌이키는 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나 혼자 그거 붙들고 막 이거 어떡하지? 뭘 먹지? 뭘 입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태도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어떤 그 어려운 상황,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병들었다거나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건데 오히려 뭐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와서 감사하래. 감사하면서. 엄청난 어떤 삶의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으면 이거 못 나오거든요. 내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그분이 나를 보고 살피고 알고 계시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감사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감사하면서 하래.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때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이 와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집사님이 아닌데, 그 집사님이 막 급하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내로 해결 못하면, 집 문제 때문에 이번 주 내 해결 못하면 6천만 원 날릴 수 있대요. 목사님 어떡하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빌립보서 이거 6장 4장 6절 7절 하면서, 집사님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입으로 되뇌이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딱 답이 왔어요. 해결이 딱 됐대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3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 마음에 염려 상태에서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평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랬더니 또 놀랍게도 또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참 이게 비법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신방에서 정윤수 목사님한테도 항상 이 말씀 암송하시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자녀 문제를 놓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 또 아드님도 그러니까. 근데 권사님 막 그 염려되는 생각이 있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놀라운 영적 어떤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감사에. 감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 이게 감사거든요.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딱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또 우리의 간구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항상 살려고 해라 이거죠. 항상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그거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바라시는 삶을 살려고 해라.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나중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